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들을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박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아멘. 7월의 첫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모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아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말로 수없이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타일렀는데도 아이는 끝내 그 부모님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 그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했냐? 그래도 그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 앞에서 직접 몸으로 행동을 보여주며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부모의 모습이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이들은 그 길에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행동을 통해서 사인을 보여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장차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행동으로 사인을 보여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첫째로 너희들이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할 것이다. 둘째로 그래서 너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죄를 담당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그래서 결국 이들이 먹지 못할 그런 부정한 음식까지도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운 상황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에스겔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말로 해도 듣질 않으니 몸으로 직접 보여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남유다를 향하신 마음이 다급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급하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표현된 이 포위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얼마나 무겁고 실제적인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물론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으로부터 돌이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게 하셨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겔이 보여줘야 했던 심판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아멘. 예,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심판받을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성전에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각적인 충격 요법을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읍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인데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이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철벽 같은 그런 그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완전하게 포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장차 다가올 유다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사인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포로로 끌고 갔고 또 이렇게 에스겔도 두 번째 공격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겠지. 바벨론의 공격은 다 끝났을 거야. 바벨론의 공격은 더 이상 없을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이제 마지막으로 침공해서 전부 다 포로로 끌고 올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듣지를 않는 상황인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서도 이렇게 이것이 끝이 아니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발 지금이라도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돌이켜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은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다급한 초청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생명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다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죄의 결과가 무섭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것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하루가 1년이니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390일, 40일 이 숫자는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실제로 범죄한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온 죄악이 누적되어 있는 연수를 지금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90일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나타내고 있고요. 40일은 남유다의 죄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가 지금 1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총 430년의 죄악이 누적되고 쌓여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430년 동안 참고 또 참고 참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냥 하루 이틀 방황했다고 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을 끊이질 않고 반복된 이들의 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오랫동안 참고 또 참고 참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들이 저지른 죄악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이 죄의 결과에 대한 교훈입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은 과거에만 머무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냥 얼렁뚱땅 덮어버리고 그냥 넘어가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기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에스겔이 430년 동안 쌓인 죄를 지금 담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에서 떠오르는 분이 있죠. 떠오르는 분이 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가 그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겁고 무서운 죄를 실제로 짊어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에스겔은 390일, 40일을 누워 꼼짝도 못한 채 줄로 묶인 것처럼 그렇게 누워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보여줬지만 예수님은 그 무거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싼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남유다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가 얼마나 끔찍한가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겁고 무서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날마다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오라 오라 그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 주님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직접 몸으로 보여줘야만 말을 듣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랑이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에스겔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세상에 사인이 바로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너가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오라고 하는 그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네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스겔과 같은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삶을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귀함을 얻게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로 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래도 듣지 않자 몸으로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년을 참고 또 참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셨던 심판의 경고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뎌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정직하고 순수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씀이 참으로 무섭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거운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7월 한 달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사 신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며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 주심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의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 세워질 귀한 일꾼들과 함께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굽어 살펴보여 주시고 주님 사랑의 손길로 감싸 주시며 못자국 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날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7월 한 달을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에스겔처럼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잔업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